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예언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한 선지자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한 3시간 반 이상을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를 보면은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 분량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딱 한 번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독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분위기도 여러분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만이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왜 혼내는지, 왜 심판하는지, 또 왜 칭찬하고 왜 또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면 자식은 그 부모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40년간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면 예레미야서는 무겁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된 아비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나마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6, 7세기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과 멸망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가 되겠죠.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종말론처럼 다가왔는데 예레미야는 너무 어려워요. 좋은 말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맨날 심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인이 있으면 우유라도 받는데 가정이 있으면 우유라도 받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양심상 결혼을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지만은 그는 스스로 결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라 망하겠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곧 유다가 망할 건데 내 백성이 돌아오기 원하는데 자기 몸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는 짠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이 그냥 짠하다니까요. 그냥. 그러면서 그가 받은 이 소명장이 오늘 1장이에요. 1장에는 52장까지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를 한번 훑고 왔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포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는데 아나도 지방의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소개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말년에 다윗의 길로 걸어간 여러분 이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을 받았다. 소명장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 그냥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때 요시야의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러니까 8세의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13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21세란 말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로 추정을 해요. 요시야 왕보다 한 살 어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아이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밝힐 때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18세라도 20세를 할지라도 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가 왜 구약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의 틀은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율법을 종결시키고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열어가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전부 다 연결되는데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걸 꼭지점 몇 개 짚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것. 마지막 기회.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견제구를 날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권력에 빠지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붙여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금 왕같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인물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균형 잡힌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의 부흥운동의 주춧돌이었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부흥운동의 주춧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를 이야기하면 다윗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기는 다윗, 말기는 요시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한 여러분 부흥을 일으켰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세라고 하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예레미야와 같이 또 요시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에 나오고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 나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한 이후 100년 후에 나온 선지자예요. 100년 후에.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더러는 남유다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직도 썩어도 준치라고 애굽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애굽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남쪽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애굽은 옛날에 패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더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듣던 신흥국 작은 나라가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쪽 북쪽은 망했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냥 열로 다 유다로 편입이 돼요. 그리고 포로 끌려가고 죽고. 그러면은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왕, 다섯 왕을 예레미야는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요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계속해서 다섯 왕까지를 이제 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눈치 게임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나, 애굽한테 붙어야 되나, 아스루한테 붙어야 되나, 눈치 게임을 하고 좌충우돌을 해요. 그러다가 강력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앞에 망해놓은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마지막 부흥을 주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들을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자는 말도 안 되는 심판을 선언했거든.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 9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던지 9장 1절 예레미야 별명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벽치기야. 백성은 듣지를 않아. 내 눈이 눈물샘이 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추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누가 울고만 있어도 마음이 그냥 울컥거려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여러분 이미 역사의 심판, 역사의 저울은 이미 기울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채찍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채찍 들었겠어요? 말로 하고 경고하고 기회 주고 오죽했으면 채찍 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동족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요시야 왕과 아들과 손자들까지 전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다섯 왕 이렇게 40년 통치하는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참 허망할 것 같아요.
왕 5명 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 망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런 것이죠. 매국노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편드느냐? 어떻게 바벨론 앞에 항복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백성들이요, 매국노 취급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진흙창에 집어넣고 돌로 때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결혼까지 안 했으니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위로받을 길이 없다니까. 몇 가지 확인하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20장, 여러분 20장 한번 보실래요? 20장 2절에 보세요. 20장 2절 시작.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의충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웠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가두고 쇠고랑을 채우고 때리고, 심지어 여러분 38장 보세요. 38장 6절.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느냐? 38장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져. 모드팩 하면 좋을 텐데 모드팩은 아니고 그냥 구덩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26장 8절을 보세요.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던져. 너는 죽을 거야. 뭐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다고? 쌤통이다. 네가 죽을 거야. 네가 죽을 거야. 맨날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좋은 말 들어도 시원찮은데 이러한 협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 이게 예레미야의 고충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고 싶지만 넘어가고 다음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 말 못하겠어.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자기 태어날 날까지도 욥처럼 저주를 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하고 순종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 없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서로 저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가끔 불평하는 것 너무 저 사람 인격 없다 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저 말이 나왔을까.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은 실패한 인생인데 예레미야는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지만은 결론은 순종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거짓된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왕의 마음을 사, 백성들의 마음을 사. 그래가지고 왕과 백성은 뭘 좋아하겠어요? 바벨론에 저항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좋지.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누가 참 예언자 같아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지. 우리도 그 당시 살았다면 예레미야 소리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짓된 선자들이 계속해서 저항하라, 우리 민족은 살릴 것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말, 선지자는 뭐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사람의 마음을 사고 있으니까 틀려먹은 거지. 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꾸 평안과 위로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진짜 한국교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이 거짓된 선자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꼭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회개도 마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고 떨어지네. 할 수 없죠. 유다의 멸망을 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야, 예레미야는 진짜 적이 아니라 우리 우군이구나.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제안해요. 바벨론에 오면 노후 대책 세워줄게. 그리고 좋은 집 줄게. 그리고 너 옆에 보디가드 붙여줄게. 제안했어요. 우리나라 중국에게 넘어가가지고 삼성 그냥 반도체 카페 해가지고 전 임원들이 그냥 돈 벌어 처먹으려고 매국 노짓 하듯이 그런 제안이 왔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는데 막 이역까지 막 그냥 아파 죽겠더라고요. 이 스파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레미야는 안 넘어갔어요.
단칼에 거절해요. 나중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52장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메시지에 뽑겠다, 파괴하겠다, 파멸되겠다, 넘어뜨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채찍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 뒷단어가 두 단어가 중요해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예레미야를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죠. 뭐냐?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뒤 두 단어 보세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다시금 세우리라. 다시금 심게 하리라. 다시금 건설하리라. 파괴된 그 현장을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좋아요. 확인합시다.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뭐냐? 33장이 되겠죠. 여러분 33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장도 한번 좀 길지만은 여러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33장 11절, 15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15절만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기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장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31장 여러분 또 동시에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눈이 나빠가지고 31절로 쓴 건지 헷갈려 죽겠네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31절 읽읍시다. 예예 31장 31절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약속하고 새 언약. 새 언약. 제가 지금 32장을 펴놓고 엉뚱한 짓 할 뻔했어요 그냥. 31장 맞네. 눈이 정확하네 그냥.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이 종식되고 새 언약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서예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서예요. 제가 볼 때. 몇 번 인용했냐? 137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되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유월절에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새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자기가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래서 오늘 지금 31장 31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 찾기 이렇게 좋아했습니까? 제가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2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 새 언약.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이 섰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끌어감을 꼭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언약 가운데 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냥 쭉쭉 제가 지나갈게요. 첫째는 제1부는 1장이에요. 오늘 1장은 소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2부는 2장부터 20장까지예요. 이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시간도 없어. 그냥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3부는 21장부터 29장, 39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 멸망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45장부터 51장까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52장은 부록이에요. 52장은 어떻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심지어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눈물로써 또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9개의 여러분 틀로 짜여져 있어요. 9개의 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살구나무 환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러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냐? 한쪽으로 기울어진,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래서 북쪽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끓는 가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삼킬 것이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 썩은 뱃띠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 선자가 말해도 안 들어, 교만해가지고
썩은 베티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번째 이미지는 뭐냐? 토기장이와 그 손에 있는 진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토기장이에 의해서 진흙은 지음도 받지만 깨트려짐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또 깨트려진 오지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하려면 이거를 탁 그냥 들어가지고 바닥에 팍 깨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이걸 들어가지고 확 던져버려서 깨지는 걸 보았다고. 그렇게 망한다는 거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보여요. 이게 설교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뭐 우울증 걸렸어요? 그럴까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허락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줘요. 좋은 광주리는 경건한 백성들,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일곱 번째 뭐냐? 멍에는 멍에를 맨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멍에를 쥐게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덟 번째는 뭐냐? 큰 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신흥왕국 바벨론이 아스르도 물리치고 애굽도 물리치고 큰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이미지는 유브라다강에 이 드로아의 왕의 책이 던져져서 그 책이 가라앉듯이 결국 바벨론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아홉 가지 이미지가 있게 되겠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0년 만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예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유다가 망하는 것도 안 믿었는데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 망한다면 지금 믿겠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를 쓴 이 바벨론도 아궁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90년 만에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려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은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열왕들이 분노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바벨론도 90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서 결국 아궁 속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유다 백성들 징계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회개했으면 뭐 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으로 결국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섯 왕들을 섬겼고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진정 왕다운 왕은 없었죠. 아무리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막 일으키려고 했는데도, 그래서 진정 우리의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있어요. 심판은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거는 돌이키면 회복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멸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도 생각하시고, 이것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